오늘은 이 죄 아래 팔린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자신은 내 의지를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또 살 수 있고 또 내 마음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이든지 내가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 의지가 박약해서 그렇고, 또 의지를 강하게 해야만이, 또 단련시켜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먹고 결단을 하면은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올바르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입니다. 소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죠. 인간에게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맹자도 그렇고, 또 서양의 철학자 플라톤도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열심히 하면 잘 될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가고,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을 그런 자유를 우리는 가집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지요.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지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그렇게 성장해 왔고, 또 문명을 그렇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온전히 선을 행하거나 꾸준히 의로운 길을 걷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해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의지가 강한 사람은 부분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올곧게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작은 그런 부분을 차지할 뿐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이나 욕망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탐심, 이 탐욕, 성욕이 될 수가 있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될 수 있고, 성공에 대한 욕망이 될 수가 있고, 관계에 대한 욕망이 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욕망이 될 수 있고, 일에 대한 욕망이 될 수 있고, 쾌락에 대한 욕망이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욕망,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런 욕망에서 사람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죄를 짓기보다는 마음속으로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겉으로는 근엄한 척 보이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속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고 큰지 몰라요. 그 중심에 탐심이나 욕심이나 욕망이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연기 같은 그 탐심은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하겠습니까? 배운 사람일수록 더해요. 정치인들이 더하고, 여러분, 대학 교수들 자기의 이 머리를 가지고 돈을 굴려서 강남에 얼마나 많은 집들을 사고, 집을 몇 채씩이나 막 굴리고, 그건 다 뭡니까? 그 돈으로는 아주 고상한 삶을 살고, 말도 해도 있잖아요. 아주 조근조근하게, 아주 말도 이렇게 작게, 들릴 듯 말 듯, 애도 안 쓰고 힘도 안 써요. 악도 안 써요. 그렇게 고상하게 보여도 속은 탐심으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는 보기 좋죠. 겉으로는 신성 같고,
겉으로는 천사같처럼 보여도 욕망의 그런 탐심의 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간음을 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려울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완악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온 인류가 죄 아래에 팔렸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죄 아래, 예외가 없습니다. 온 인류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팔려 있다. 죄 아래에 팔렸다는 것은 인간이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죄가 다스리는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의지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에서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 좋은 것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놓여 있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 아래 팔린 인간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자신이 행하는 것을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그 행함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에도 그렇고 전도서에도 그렇고 사람은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정말 짐승과 같아요. 그렇죠? 꼭 짐승하고 같아요. 운전을 한번 해보세요. 운전하고 보면 얼마. 짐승. 나도 그렇지만은 짐승 같은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의 이 삶이 살아가는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 나 참 선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올바른 것을 내가 추구해야 되겠는데, 그걸 마음으로는 원하지만은,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자꾸 그걸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걸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그게 죄 아래에 팔린 인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과 자신의 의지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걸 원하는데 자신의 의지는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의 의지가 딱 하나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 의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 벗어난 사람,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 그거는 자신이 원하는 거하고 자기 의지가 딱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마치 개처럼. 개는 자기가 뭡니까? 많이 먹고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바이트 하잖아요. 쏟아내놓은 걸 개가 다시 그걸 먹잖아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개는 또 사람의 자기 배는 안 먹대요. 사람의 배는 또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똥개라 그러죠. 똥개들은 이 사람의 배는 또 이거 먹고. 우리가 개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이 또 그렇다는 거야. 사람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끌려간다는 거야.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는, 그리고 마음은 원하지만은 그 의지가 꺾여지고 그 의지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이 아무리 선한 것을 원해도 그 의지는 그것을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자기 몸이 그걸 싫어하고 자기 의지가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저걸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은 그렇죠. 근데 자기 의지는 그걸 싫어해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 아래 팔린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이 약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자신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선하다. 율법은 올바른 거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선한 것을 나의 의지는 그걸 싫어하고 그걸 행하지 않고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만, 그리고 그것이 나는 옳다라고 동의도 하고 옳다라고 그렇게 믿지만은 정작 내 의지는 그 율법의 삶에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고 숙명이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줘도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 나의 의지는 부패하여 악하지만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데 왜 내가 율법이 선하다고 동의하는 것입니까? 내가 못 따라가면 율법도 그게 틀린 것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선하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것을 또 동의하면서도 못 살아가는 그 이분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과 나의 본성이 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선하여 올바른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 나는 그것에 반하여 행하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죄 아래 팔린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은 이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살아라, 이게 선하다, 이게 옳은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리고 나는 그걸 알고 동의를 해죠. 그런데 나는 그걸 못 따라가는, 내 의지가 그걸 싫어하는 거고, 내 의지가 그걸 동의는 하지만 내 의지가 그걸 거부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그걸 세 번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나로 하여금 율법은 선하다라고 동의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왜 나는 그 율법의 정반대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뭐가 있어서 그런 거냐? 내 안에 내냐? 내 자신의 정체성이냐? 그러면 누가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도록 그렇게 나를 부추기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나를 하여금 이 삶을,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나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 속에 들어온 죄가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주 참으로 탁월한 발상입니다. 탁월한 발상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만들고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바울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본성의 인간 본성을 딱 구분합니다. 나의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있으면 죄가 있고, 그 죄가 자기의 인간의, 육신의 인간의 그 본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게 구분했어요. 나는 원래 뭡니까? 나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와서 나의 그 인격을 파괴해버리고 나의 선한 그 의지를 꺾어버리고 항상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항상 악한 것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끌어간다는 거예요, 죄가.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경향성. 경향성은 뭡니까? 이걸 관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강한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강한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잖아요. 정치도 그렇잖아요. 강한 사람, 정치하는 사람 다 인간성이 강한 사람들이잖아. 그 강한 사람들이 약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이렇게 위에서 탁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집니까? 항상 떨어지잖아요. 매달아 놓으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큰 중력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매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관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항상 죄에 끌려서, 죄가 우리의 이 본성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본성이 항상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철수 없는 인간이에요. 항상 그래서 입만 열면 죄, 생각만 하면 죄를 짓고, 항상 그 탐욕이 자신에 있어요. 고상한 척하고 말을 아주 부드럽게 아주 고상하게, 서울 사람들 아까 안 써요. 그래갖고 말 안 들으면 끝나버리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 온갖 탐욕과 탐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원래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죄는 죽음과 함께 인간에게 들어와서 딱 집을 짓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사망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죄가 사람을 부추겨서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울은 그래서 죄와 육신을 연결시킵니다. 죄와 우리의 육신을 연결시킵니다. 죄가 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의 육신뿐입니다. 제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정신에 이 죄가 크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 육신이 좋은 대로, 자기의 그 성향의 육신의 본성에 좋은 대로 그렇게 부추겨서 나갑니다. 그 영향이 너무나도 강해서 하나의 경향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고 하나의 관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야 죄가 역사하여서 나로 하여금 악을 더욱더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죄를 생각하고 그 죄를 추구하게 됩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미워하는 것을 행하도록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선한 것,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올바른 게 뭘까요? 여러분,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는 걸까요? 아니면 노숙자들에게 가서 밥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섬기는 그런 것일까요? 그것도 좋은 거겠죠. 그거 하고 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시원하다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왔구나.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이잖아요. 교회 봉사도 그래요. 봉사하고 나면 그냥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거기서 오는 만족감, 이게 커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많아요.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선한 것, 아주 가치 있는 것, 최고의 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이것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최고의 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선이에요. 가장 올바른 분이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최고예요. 최고의 선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이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고, 이 인생이 가장 보람된 인생이고, 이런 삶을 살은 사람은 죽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그래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죠? 칭찬 들으려고. 그러니까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 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웃 사랑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광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강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는 어떤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 팔린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걸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가 행한다는 거지요. 죄의 덩어리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은 항상 죄를 생각하고 죄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을 지니게 됩니다. 마음이 약하니 입만 열면 죄를 짓고 어떤 행위를 해도 모두 가식적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그런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율법이 고발하고 있어요. 죄의 덩어리를 몰아내고 죄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덩어리를 갈기 찢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죄 사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고, 죄의 오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고, 죄의 책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주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속 사람이 생겨납니다. 있잖아요. 우리 육신을 지배하는 그 죄의 생각, 죄의 덩어리가 있다면, 그것과 함께 옛 사람, 육신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생겨나는 속 사람이 또 생겨나는 거야. 그죠? 한 육신에 속한 한 사람이 있고,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또 한 사람이 생겨나는데, 그 사람이 뭐냐? 속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은 뭘 추구하느냐? 이 사람은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올바른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뭡니까?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약한 그 의지를, 할 수 없다는 그 의지를,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봐라. 자꾸 우리 속에서 격려를 하시고, 우리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많아지면, 속 사람이 강해지면 자연적으로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사람은 쪼달리게 돼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속 사람이 나중에 힘을 잃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루함을 느끼고, 좀 육신에 좀 발동돼 가지고 좀 세상을 사랑하고 싶고, 쾌락을 좀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조금 점점 섬을 올라서 이게 더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아버리면,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 커지면 영의 생각은 더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어요. 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상극이에요. 원수지간이에요. 이게 둘이는 함께 갈 수가, 함께 있지만은 융화될 수가 없어요. 이게 강하면 이게 약화가 되고, 이게 강하면 이게 약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면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강해져 가지고 약한 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 죄 아래 팔린 우리 인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열심히 죄를 짓다가 열심히 쾌락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속 사람이 밀리지 않으려고 속 사람은 자꾸 이렇게 역사하고, 또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이 죄의 생각은 죄의 생각이 또 자기가 안 밀리려고 막 이렇게 움들거리고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대단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게, 격렬한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죄는 내 본성을 부추겨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들고,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지만 속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거 잘못됐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정죄를 하고, 그 마음을 정죄를 하고, 그거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속 사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고, 육신의 생각은 더 약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반면에 영적인 삶을 살아보니까 또 지루하기도 하고, 또 뭐 세상 사람들 보니까 또 비교가 되고, 나는 또 많아, 이렇게 또 절망이 찾아오고 회의가 찾아오고, 이러면 또 이게 죄의 생각이 또 강해가지고 육신의 그 영적인 생각을 갖다가 딱 이렇게 또 강하게 눌러버리면 그 싸움에서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 안에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생겨났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 사람이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내 마음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옛 사람이 주도권을 받느냐, 새 사람이, 속 사람이 주도권을 갖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척척 잘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육신인의 생각으로 가득 찬, 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자기의 그 욕망에 따라서 구하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세요. 왜? 주봤자, 들어줘봤자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할 거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거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용할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우는데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셔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고,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깁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막 쏘아냅니다. 어려운 환경들, 절망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성령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내 본성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막 부추깁니다,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싸우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에 겁내지 않고 사탄과 딱 대적하며 맞서서 한번 싸워보자. 네가 한번 와봐라.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딱 맞으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물러가리라 말씀하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딱 대적하고 겁을 내면은 안 돼요. 사탄이 온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딱 맞서서 이렇게 버티면 가요. 처음에는 조금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무서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걸 견디내면 사탄이 가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우리는 죄 아래 팔렸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그래서 새 사람, 속 사람이 생겨나서 영적인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 아래 팔렸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 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마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비트지게 싸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예. 생각으로도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와도 싸우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